오늘은 로마서 강의를 잠시 하루 쉬고요. 특별히 근 1년 만에 다시 행하는 성찬식입니다. 다시금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찬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임하면서도 도대체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참여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혹시 성찬의 의미가 뭔지 아냐?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심지어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인데도. 그런데도 성찬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이 성찬에 담긴 이 성찬을 명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찬을 그날 제자들과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교회가 이것을 기념하도록 요구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성찬이 성찬이 됩니다. 성찬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시행하시고 교회에 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질문을 던져봤어야 돼요. 도대체 이 성찬이 뭐길래 주님께서 그날 제자들과 그 자리를 가지시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을까? 질문 한 가지 던져볼게요. 대답하지 마세요. 틀리면 창피하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성찬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사실 성찬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졌던 저녁 만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만찬 혹은 저녁 식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찬은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기독교 의식이라기보다는 식사입니다. 주님이 그날 제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지요. 그날이 제자들과 가졌던 처음 식사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주님은 제자들과 3년을 함께 생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식사 자리를 가졌었고 여러 차례 제자들과 그런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날 그 자리만큼은 특별히 기념하라고 하셨고 지속적으로 제자들과 교회에게 그것을 유지하도록 매년 기념하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린 거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왜 그러셨을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날 그 자리가 3년 동안 수없이 여러 차례 제자들과 식사의 자리를 가졌지만 그날 그 자리는 특별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제자들과 그 식사 자리에서 나눴던 모든 이야기는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또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기독교의 선배 신자들과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유언이 담긴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가지면서 그들에게 당부했던 마지막 말은 유언이 되는 것이고 그 유언은 다른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하지요.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 그 많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거기에 아주 심도 있게 많이 기록하고 있으니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 얘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저는 핵심만 오늘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 유언 가운데 주님께서는 지속적인 식사 자리를 가지라고 제자들과 교회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은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우리가 먹기까지 나는 다시 이런 자리를 갖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리해보면 그날 그 식사 자리는 유월절 기념 식사 자리였고,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갖는 식사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그날 그 식사 자리는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갖게 될 진정한 식사, 만찬의 기념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맛보기였던 거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 시간을 잊지 마라. 그리고 내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먹고 마시기까지 이 자리를 지속적으로 기념해라 라고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안에도 또 디테일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시간상 제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테니 가슴에 꼭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자리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날이었다고 그랬죠? 유월절 식사였어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유월절이 뭐죠? 구약에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죽어야 했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대신, 그죠? 희생시킴으로써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써 그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향후 이 어린 양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야 될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을 거다라는 것을 그날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면서 이 자리를 잊지 말라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은 그날 가졌던 식사에 포도주와 떡을, 빵을 이용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살이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 하나님과 함께 이 식사 자리를 갖게 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희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식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어.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겸상을 할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기 때문이야. 그것을 잊지 말아다오. 그 얘기예요. 그날 그 자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을 가리켰던 자리입니다. 그날 그들은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이 만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그날 이후로 내가 다시 너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기까지 이 자리를 지속적으로 기념하라 하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항상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이라는 어떤 자리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덕분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왜 포도주와 빵일까? 이게 만찬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포도주와 빵을 식사로 함께 애용하는 그런 문화권은 이스라엘 문화권이죠. 중동의 문화권입니다. 우리 문화는 식사 자리에 포도주와 빵을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 성찬이라는 자리를 이 포도주와 빵을 사용하여서 기념한 의도가 뭘까? 그것은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빵과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성찬을 가져야 되는데 그날 우리는 빵도 포도주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거로 대체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으로 대체하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설명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성찬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이 붉은 포도주와 빵이 아주 좋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설명하는 방식이기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교회에게 이것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기념하러 가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한 가족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식사는요, 가족됨을 확인하는 자리죠. 그죠? 한 가족이,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한 식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언제예요? 밥 먹는 자리예요. 식사는 모두가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야 될 식구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요,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시간상 다 제가 배경 설명을 못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엄히 꾸짖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을 행하는, 주의 만찬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바울이 아주 성토를 하지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잘못된 만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그것이 묻어 나옵니다. 첫째는 고린도교에 어떤 만찬이 행해지고 있었냐면, 고린도교가 서로 간에 심각한 다툼을 통해서 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시죠? 하나는 바울파, 또 게바파, 예수파, 갈라졌었어요. 심지어는 주의 만찬 자리도 서로 간에 갈라져서 따로따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있었지만 노예도 있었어요. 부자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들이 서로 신분에 따라서 서로 갈라져서 자기네끼리 식사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거의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기보다는 먹을 음식을 싸와서 함께 나눠 먹는 방식을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싸운 음식을 자기가 가서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노예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집안일을 다 하고 뒤늦게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이 준비한 식사를 다 해버리니 노예들은 뒤늦게 와서 먹을 거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어미꾸짖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게 성찬이냐? 이게 만찬이냐?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주의 만찬이야? 이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냐? 이게 어찌 교회냐? 이게 어찌 한 가족이냐? 이게 제대로 된 성찬이냐? 이렇게 성토를 한 거예요. 식사는요,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자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화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친밀감과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들이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배 모임에 앞서서 당부하신 게 있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혹시나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하라.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만찬이 만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싸운 채로, 우리가 부부가 서로 싸운 채로 같이 밥을 먹어 집니까? 형제간에 싸운 채로 같이 식사가 겸해져요? 안 돼요. 주의 만찬은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서로 간에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아, 우리가 가족이구나. 이들이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해야 될 가족이구나. 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식사할 내 가족들이구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개의 가족이 있죠. 하나는 혈육의 가족이 있어요. 또 하나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피로 맺어졌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죄송한데요,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까집니다. 이 땅에서 까지요. 심지어 그거조차도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가족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족은요,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함께할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의 가족보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아, 우리가 가족이구나. 이 사람들이 내가 함께할 가족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요,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식사에는 또 하나의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자리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가족이 되는 또 다른 내 가족들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요, 받아들이는 자리가 이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에는 또 하나의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만찬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게 될 식사에 대한 그림자라고. 언젠가 이 땅의 식사는 끝이 날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늘나라의 식사를 맛보기처럼 기념하는 자리는 언젠가 끝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되고 온전한 만찬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아직 어두워진 영혼의 상태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함께 거룩한 이 식사를 함께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터인데 평소에 얼마나 그게 느껴지던가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실감이 되던가요? 사실 우리는 거의 실감을 못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제한적인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우리가 함께 식사하게 될 때는요, 삼위 하나님을 또렷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몸과 몸을 대하듯,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현장감과 생생한 어떤 그런 만남과 교제 자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어떤 공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정치인을 선호할 수도 있고 유명 연예인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전에 투자의 귀재라고 했던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계 재계 인물들이 그 사람과 식사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줄을 섰었어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는데 몇 억을 주면 같이 하루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줄을 섰어요. 우리 같으면 그 사람과 몇 억을 들여서 한 끼 밥 먹는다? 그러나 그것을 선망하고 그것을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자리예요. 돈을 얼마를 들이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돈을 들여서 그 사람과 식사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같이 대면하다니, 함께 밥을 먹다니. 아마 이 중에 누군가 연예인을 좋아한다면 뭐 보니까 요즘 막 핫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다가 방탄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방탄이 와서 밥 먹는다 하면 이 일 아니죠.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롭게 건축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날 그 사람들이 그런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우리는 꿈에도 그리우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날이, 그것도 어떤 상징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식사할 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는요, 꿈꾸는 자리예요. 대망하는 자리예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이 자리도 어떤 이에게는 감격스러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식사를 대하다니,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접하다니, 누군가는 이 자리를 대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 생생하게 대면하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찬을 어떤 의미로 지켜야겠습니까? 저는 방식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경건하고 엄숙하게 지내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식사하게 될 때까지 이 자리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떠난 이후에도 남은 가족들과 교회 가족들과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의도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게 만찬이에요. 뭐라고 부르든. 우리가 이 자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식사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이들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내 형제 자매, 하나님이 맺어주신 나의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떡과 잔을 대할 때 이들이 내가 영원히 함께할, 내가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고 지켜야 될 내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맺어주신 내 가족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겠습니다라는 다짐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이 잔을 대하시기 전에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든지 그저 이 자리, 이 모임을 그저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클럽 활동 그 정도 어떤 종교 모임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참여한 분이 혹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이 자리는요 동아리 활동이나 클럽 활동이나 종교 활동 자리가 아니에요. 가족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가족으로 이해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내 가족은 집에 있고 이들은 잠시 주일날 만나는 동호회 회원들이다, 클럽 회원들이다 정도로 인식하는 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 자리, 우리 가족들의 자리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한, 온전한 주님과의 식사 자리를 대하기까지 이 땅의 불완전함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웅장한 음악과 웅장한 분위기, 여러 가지 어떤 연출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갖게 될 그 만찬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종종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굳이 교회가 대면으로 모여야 하는가? 비대면으로 모임을 가지면 안 되는가? 이런 발상에서 출발한 일명 가상교회, 인터넷교회, 온라인교회라는 것들이 출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비대면 교회, 가상교회, 인터넷교회라는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대면 교회란 실상은 신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가족이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가족이라면 교제와 식사라는 본질적인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는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동거, 즉 함께 거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가족이 성립될 수 있다면 교회는 가능합니다. 가족인데 만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같이 살지도 않고 그래도 가족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 성립된다면 교회도 성립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비대면 교회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질병과 재난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모임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이 땅의 혈육의 가족들도 한시적인 사정으로 모이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한시적으로 떨어져서 모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이나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고 교제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해야 돼요? 대부분 비대면 교회, 온라인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단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예배만 드리고 앉아서 그 의식에만 참여하고 마치는 대로 뽀록 빠져서 나가버립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1도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집단이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의 중요한 본질적인 활동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예배가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누리는 주된 활동이 식사고요. 주님이 우리를 모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가르치셨습니다.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함께 힘을 합쳐 그리고 모여서 적들과 싸우라고 가세요. 우리에게는요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모임의 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전도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인 우리가 서로 모여서 우애 있게 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정리해보면 비대면 교회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사정상 일시적으로 모이지 못할 수는 있지만 서로의 안전과 건강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서로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그것도 가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모이지 않는 교회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교제라는 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정보만 아는 것 같고는 부족합니다. 서로의 소식을 알고 어떻게 지내? 아, 그렇게 지내는구나. 그건 전화로도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을 수도 있어요. 아, 요즘 신집사님 그렇게 지낸대. 김집사님 그렇게 지낸대. 송무사님 그렇게 지낸대. 소식은 알 수 있죠. 그게 가족입니까?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족의 가족됨은 어디에 있어요? 그 이상이에요. 서로를 알고 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서로 다독거려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함께 싸워도 주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의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나누고 도와줄 여력이 있고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어야죠. 집에 예를 들어서 식구인데 집에 딱 4명의 식구 중에 딱 밥이 한 그릇 분량밖에 없어요. 그럼 대표로 한 사람이 먹을까요? 갈라먹죠.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으니 대표로 목사님이 먹으세요. 목사님 혼자 가지세요. 기관일 수는 있어도 교회 가족은 아니에요. 그건 식구가 아니죠. 그건 식구가 아니에요. 나눠 먹어야지. 교회를 기관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가족이지.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교회를 기관으로 표현한 데는 없어요. 가족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여서 가족됨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의 성찬이 되고 만찬이 되고 가족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